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 이단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계속해서 우리 1장과 2장의 말씀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이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언제 순교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에피고노시스.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신성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우리가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혹여나 일장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은 그런 교회 내에 이단을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단하면 교회 밖에 있는 요즘 같으면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그런 이단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이단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잘못된 내용을 가르쳐서 유혹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오늘 2장의 말씀 우리가 나중에 다 읽어볼 건데 읽어보고 나서 여러분도 지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교회에게 했던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충분히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교회 내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자가 이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하면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을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베드로서 2장은 교회 내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나 선생은 어떤 자들일까요? 교회에서 저와 같은 목사나 또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놀라운 것은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놀라운 것은 이단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단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보시면 돼요. 이게 신천지가 한때는 교회에 들어와서 추수한다고 해서 교회를 어지럽혔잖아요. 그런 형태로 여기는 신천지는 아니겠지만 여기서도 그런 형태로 교회를 어지럽혀서 교회를 뭐 두 조각 나게 하거나 교회를 아예 와해시켜버리나 교회를 없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공동체에 있는 자들 중에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근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단이냐?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고 있는 나중에 행위가 나오는데 그 행위를 내가 교회에서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되돌려야 돼요. 혹여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이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은 우리 교회 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장이라고 봅니다. 잘 보시면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1장에 나오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대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당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호색을 따른대요.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사치와 그리고 뭐 요즘 같으면 참 부하니까 막 남을 위해서 보여주기는 그런 것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쫓는 욕심 이런 것을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탐심을 이야기해요.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 이것은 거짓말이죠. 자기의 뜻대로 따라오기 위해서 교회 내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말입니다.
그거로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요? 이득으로 삼기 위해서 거짓된 정보를 가르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성도가 아니라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지도자들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그러면 신학 시대, 지금 교회 시대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언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세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 4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모르는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천사가 있나 봐요. 성경은 이것을 그죠? 루시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 지옥이라는 곳,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노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무 그 땅을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자가 몇 명이다? 노아를 포함해서 7명, 총 8명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창세기 때 아브람 시대 때 아브람 조카 롯, 그때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갔을 때, 그죠? 롯을 건졌대요. 이때 7절에 보시면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 아까 우리 1절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호색, 사치, 이런 것을, 이런 것을 과시하는 그런 행실이 정당한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자들이 같이 어울려 있으면 그 의로운 자도 자기들의 심령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유유상종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같은 무리끼리 잘 어울리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 한 명을 봐도 대충 어떤 사람이 어울리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죠? 말 그대로 불법을 행하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으면 이 어떤 사람도 언젠가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명의 이런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9절에 보면 경건한 자 그리고 불의한 자로 구분을 합니다.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험에서 건져내주는 그걸 알고 불의한 자는 심판할 때 그죠? 형벌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건한 자는 어떤 자나라고 하면 베드로후서 1장을 제대로 지키는 자. 그러면 불의한 자는 어떤 자냐? 베드로후서 2장 이단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죠? 교회를 나오는 그런 자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기초교회라 또 수가 적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대형교회 가보면 신앙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자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대로 또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또 필요하겠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도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또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절에 나오는 불의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불의한 자는 어떤 자냐? 10절에 보시면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그죠? 행하고, 주관하고, 그죠? 멸시하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벌 받고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봤을 때 교회에 나왔어요. 어떤 자가 경건한 자고 어떤 자가 불의한 자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나오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것 같아.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우리 권사님이 때로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 더 독하다고. 교회 나오는데 더 독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의한 자니까 심판을 때려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안 따라가 살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큰 힘과 능력 있는 천사들이 그들 앞에 고발을 안 하는 거예요. 고발 안 한다는 의미가 뭔가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어도 그냥 눈여겨서 그냥 봐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내가 경건한 자로 사는지 불의한 자로 사는지 모르고 불의한 자로 사는데 내가 경건한 자다라고 살 수도 있어요. 왜냐? 그렇게 안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가 가르쳐 주지 않고요. 교회가 지도자가 오히려 야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이번에 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다른 일정이 있다. 그러면 예배 빠져도 돼요? 자유롭게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신앙인이 신앙을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걸 허용한다든지, 그렇게 허용하지 않지만 또 우리가 일이 있으면 예배가 먼저인 줄 알지만, 그래도 또 그 일을 먼저 봐버리고 예배를 빠진다던가, 그런 자가 다 불의한 자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너무 신앙을 요즘은 너무 자유롭게 한다라는 이런 자들이, 불의한 자들의 행위들이 좀 나오거든요. 12절부터 끝절이 그런 자들인데,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 성 없는 짐승가라서 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 보면 이 불의한 자가 어떤 평상시 이들이 생활하는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죠. 낮에 즐기고 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빈익부, 그죠? 빈부의 격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잘 사는 사람은 낮에 그냥 즐기고 놀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 끝장나, 라고 하면서,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기쁘게 놀고, 그냥 죽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잘못된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지만 누구 하나도 지도자들이 당신 잘못 살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짓 선생이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영혼을 유혹하면서, 그죠? 그들을 저주의 자식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 쉽지 않지만 너무 요즘은 우리가 신앙을 자유롭게 사는 거죠. 한때 우리가 좀 어려웠을 때 뭐 유럽이나 이쪽에 뭐 신앙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행위를 한번 볼까요? 이들의 행위는 음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거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들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럴 때에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에서 유혹한다. 발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저주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저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써가지고 저주를 대신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발람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마지막 거기에 그죠? 시몬 지파가 일조를 하죠.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음란을 행하게 해서 이스라엘에 큰 죄를 미치게 했던 유혹, 육체 여기 말하는 그 18절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그게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게 했던 죄예요. 이렇게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을 유혹한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쉽게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뭐 사탄같이 야뭐 예배 드려야 돼. 좀 자유롭게 해. 이렇게 유혹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아예 완전 바꿔버리는. 근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자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그들의 진리를 쫓게끔 인도해주고 그 길을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자기 이익이나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뭐 헌금을 통해서 더 힘들게 한다거나 그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뭐 참 하면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거의 2000년 전에 막 교회에게 말했던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들어옴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도가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토하는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22절에 이런 속담이 뭐 우리는 이런 속담을 잘 안 쓰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속담을 쓰나 봐요. 개가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막 그렇게 하는가 봐요. 돼지도 우리 돼지우리 보면 깨끗이 치워도 또 그때 똥 싸고 또 자고 하잖아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 토를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악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악이 우리를 더 더럽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말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죄에서 깨끗이 제삼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치 22장에 나오는 이 속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안 지어야지 하면서 또 짓고 있는 거죠. 그럼 또 회개하고 안 지어야지 하는데 또 하고 이걸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교회에 뭐 물론 남을 뭐 이렇게 유혹하는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안다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지 않을까. 잘못된 것을 알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죠. 우리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달으면 돌이키려고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은 교회 내의 지도자들, 이단들을 얘기하고 있죠. 뭐 특히 지도자가 더 이런 이단의 행위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행위를 한다면 내가 교회를 그죠?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와해시키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후서 2장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잘못된 길, 성경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저 또한 마찬가지죠.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저의 이익을 통해서 여러분 막 전도하세요 하고 헌금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을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지도해주고 양육해주고 그게 저의 그죠 사명이고 저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지도자의 올바른 길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그죠 막 이렇게 모든 것을 빼내고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놀랍게도 박해받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그죠 편지라는. 그러면 2000년 전이나 뭐 어떻게 보면 여기 당시는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는 마찬가지죠. 초기에 만들어진 교회들이나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의 교회나 모습은 다르겠지만 내부의 공동체가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믿음에서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함께 더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같이 한번 읽고 끝낼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불의한 자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이다. 우리의 선택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경건한 자가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혹여나 나의 욕심으로 산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